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9장을 찬양합니다.
예배 아버지 하는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사랑 바닷물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한량 없음을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주여 오늘도 목마른 내 영혼을 죽이시며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다는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일상의 삶을 살던 우리들이 단잠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게 하시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줘서 아버지 참여하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여한 이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의 물결이 아버지 내 영혼에 한량없이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도움 받아야 우리의 심정이 부드러운 심정 은혜가 충만한 심정으로 바뀌오니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물결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이 혹시 장롱기 입은 곳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질러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물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받는 거룩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의 물결에 휩싸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이미 보증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보증으로 와 있는 이 마음에 은혜의 물결이 만나는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멘, 아멘.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의 성도들이 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 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보고서는 것이었나요?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한자의 수가 약 5천명이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하나스와 빌라도와 아리사도와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같이 있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가지고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었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변한 사람이 아버지의 큰 것을 보고 피난하는 말이 공지되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전쟁을 하나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고도 그 것을 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변한 사람은 40여세 되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들고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영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 손가락 하시신 목소리사.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은 그분과 때를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성령을 보내니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려 눈을 하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을 하시지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진의 진물을 조소리를 거두어 것이지 않느니라 하노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지키는 자는 자녀라.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로라. 구원에서 난 내게 주님이 있으니 이름을 사도들이 걸어가다가 노력하는 분이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2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신비한가 것을 또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입었다.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들이 들었던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의 문제도 되지만 듣는 사람들의 문제도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2절을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봐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가.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듣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질문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은혜가 없어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서 은혜가 안 된다. 또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내 가슴에 탕탕 튕겨나갑니다. 이렇게 스며들어 튕겨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회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자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럽니다. 얼마나 준비를 안 하고 왔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서로 교회는 서로 대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는 대적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자꾸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포기하는 일이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포기한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포기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20분이면 20분, 30분, 30분 다 그 사람을 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분, 30분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는 아이들은 3분 집중해 3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른들은 15분까지는 집중을 할 수 있다. 근데 15분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5분 안에 승부를 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거는 15분 안에 승부를 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지금 뭐라고 가르치냐. 여러분 설교할 때 15분 안에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15분 안에 정말 당신이 말씀도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5분 안에 승부를 보려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15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5분 동안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설교했더니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두기고라는 사람이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잠들었다 해서 깨워놓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가 길든 짧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길든지 짧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 삶이 나를 평안하게 하면 평안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삶이 막 하면 그 아글자글한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평안한 마음에는 평안에 평안을 더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 같은 마음에는 이 마음에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글자글 끓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팡팡 튕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대 마음이 그대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스테반이 설교할 때 다 튕겨나갔습니다. 다 튕겨나갔어요. 왜 똑같은 설교인데 왜 튕겨나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들어봤자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무도 안 들어도 너는 전해. 그래야 내가 너한테 책임을 안 물어. 네가 아무도 안 듣는다고 전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너에게 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이고, 애통하는 심정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주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지, 사람들의 입만 벌리면 아멘 하고 삶은 아주 대강사로 엉터져서 웃기는 뭐야, 웃기는 짬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눈에는 나라는 사람이 웃기는 짬뽕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는 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성령의 권능이면 병자도 일으켜야 되고 막 별의별 희한한 일을 만들어내야지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꾸.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죽은 자가 부활해, 부활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뭐가 성령은 아직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듣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요?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예수 믿으면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믿는 것도 믿는 것이면 지금 믿으라는, 지금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6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포기해? 내가 60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만난 일도 있고 이루어놓은 일도 있고 함께 어떻게 나를 포기해? 말도 안 돼. 나는 나를 지켜가면서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지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믿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모습대로 믿는, 자기 모양대로 믿는 거야,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야, 사람은 안 바뀌어, 안 고쳐지는 거야. 본성은 다 똑같아. 그 본성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은 안 바뀌어요. 죄성은 안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없어진다, 바뀌어서 의인 된다가 아니고 의인은 넘어서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넘어서려면 나라고 하는 산을, 어저께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돼요. 남이라고 하는 산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애를 씁니다. 남 저 떠옮겨야 되고 뭐 폭발시켜야 되고 뭐 포크레인을 떠서 다 남을 자꾸 옮겨야 된다고 다른 일을 옮겨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은 나를 향해 비추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왔냐 이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면 아멘.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 지금 난 찬송만 부르러 왔어. 난 기도 같은 건 안 해. 찬송이 좋아서 찬송만 부르러 왔어. 난 무슨 찬송을 해. 기도만 하면 되는. 난 기도하러 왔어. 기도하러 왔든 찬송하러 왔든 예배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올려드리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 어떻게 받으실까? 그게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가인도 제사를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뭐 제사를 적당히 했겠습니까? 예배를 적당히 했겠습니까? 그는 정말 자기가 지금 농사물에 좋은 거 다 갖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다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니 예배 드리려고 오는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복음도 가고 옷도 이렇게 옵니다. 아벨만 그랬습니까? 아벨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 안 받았어요. 아벨 거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자세라고, 마음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10분 드리든 20분 드리든 1시간 드리든 2시간 드리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구나. 예배 드리러 왔으면 내 마음 상태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갑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스펀지를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켜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므로 말미암아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애통하면 다 사람들이 그 사람 친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지,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애통하고 밥을 못 먹는 게 애통할 일입니까? 억울한 일이지, 속상한 일이지.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데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아니에요. 사람 보고는 애통한 마음이 안 생겨요. 억울함이 생기는 거지. 그 무슨 말? 나는 맞는데 넌 틀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설교 들어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귀로는 들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머리로 설교 듣는데 그 머리로 듣는 설교가 뭐고 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가게 하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왔느냐,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줘야지 부딪히고 탕탕 튕겨나온 마음이 생겨서 안 됩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대표를 기도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할 때도 순간순간만 내 곁 들어와서 내게 스며들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지, 튕기는 마음이 생겨서 안 되니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이 사장을 마무리 짓겠지만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면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은혜 받았던 현장도 섞여 사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책으로 보고 공부했던 지난 과거에도 가난과 부자는 함께 섞여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지 못할 그 어떤 날, 우리가 살지 못할 그 어떤 날도 역시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평생 부자로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운명으로 하나요. 뭐 가난은 운명이야.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나는 그냥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냥 태어나게 이러고 살아.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소위 운명이라는 걸 개척해 이겨나가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은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까 내가 가서 성령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난 성령 받았어. 그럼 세상에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하느냐? 역전하는 인생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 중에 핍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같이 섞여 살는데 핍자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로구나. 그 이유는 나눔이라고 하죠. 나눔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이 생깁니다. 아멘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 마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은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옥죄오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말세가 다 돼서 마지막이 다 됐어.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구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깜깜하게 만들어놔도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은혜를 한량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형편없는 말들이 난무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돌멩이 말을 지어죠. 밝은 말을 쓰는 거예요. 밝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근데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고. 은혜가 안 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저 사람 같은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 사람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은혜가 많아. 제가 은혜가 많다 하지 마. 난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야. 제가 은혜를 거둔 사람 난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손가락 쳤습니다. 제 은혜 받으면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특별한 은혜 받을 겁니다. 난 저런 은혜 안 받고 특별한 은혜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즉시 특별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참 시간 걸렸어요. 한참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못해서 내가 뭐 장로교 목사가 무슨 공부한 목사가 그렇다 해서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 통용하면 이게 다 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부활의 소식이 여기로 다 들려져요. 난 바로 여기로 내려갑니다. 여기로 내려가야 역전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로 내려가야 마음으로 내려가야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눔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성경은 부유한 사람, 소위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자들은 은혜 받았는데 그 자기가 지켜야지 왜 나눕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야 되는데 왜 나눕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마중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은 모든 인생의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마중물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나눔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눔이 시작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소식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시작이 되어야 내가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나눔이 시작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전하는 인생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나눔이란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는 부활과 같은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역전의 찬스를 만들어주는 하나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늘 예배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면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 오늘 가면 무슨 말씀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가? 오늘 가면 이렇게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이런 부분을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 통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뵙게 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차도 나의 입술을 뭐 준다는 뭐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으니 나는 뭐 그런 복음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고 받을 것만 계수하고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틀린 거예요. 예배를 오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12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죽게 하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시킨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의 표,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12명이나 500명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한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12가지이기 때문에 12사람에게 맡겨지고 수백 명에 맡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부활하신다는 은혜가 됩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게 하늘의 은혜가 되는 지금은요, 다 알아,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얘기 새삼스럽게 또 하고 그래. 새삼스럽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킵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기로 원하는데 나 다 알아. 아이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들렸을 때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난 여기에 머무르고 머리에 머무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내가 큰 신앙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나는 흙이더라.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딸딸이니까 물어내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 쭉 풀어줍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지금도 예수님들 머리는 금입니다. 다 머리는 금이고 머리 갈고 닦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알게 쉽게 말하면 머리 자주 감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귀하니까 머리 자주 감아요. 자주 감는다고. 그럼 온몸도 씻지 않습니까? 그걸 샤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발을 씻으니까 뭐라고 내가 발만 씻으면 온몸을 다 씻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건 금같이 여기는 금같이 머리를. 근데 성경은 머리를 금같이 여기는 것 중에 네 마음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를 지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벽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들려도 내게 은혜가 되지만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 들려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야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내게도 처음 사람 회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한 거룩한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은혜 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시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성령의 본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사오니 어저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애통해야죠. 안타까워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줘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심령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에 싹트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 동일한 시간에 기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지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태매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